저희 교단 총회 동방성장위원회 교세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교인 30명 미만의 교회가 33.5%에서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0명 이상에서 500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가 8.2% 감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영세교회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이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교회들은 이것과는 비교해서는 급격한 침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자체적인 그러한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지금 사회에 그동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집단이었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사교,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사교들이 그동안 음지에서 온갖 범죄를 다 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되지 못하도록 흐려놓았는데 이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또 교계도 듣게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게 방역 때문에 이게 양주로 드러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출되어 나왔고 이게 이제 기독교와 비슷한 이름 또 하나님과 기독교의 그런 이름을 빙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정통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파에 지금 큰 장애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 옛날 주님의 재림이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인데 앞에서 꾸중거려 놓는 이런 이단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이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더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구 감소와 함께 세속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런 점점 이제 축소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재난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 전파와 함께 기독교 선교에 많은 장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신앙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단지 동물처럼 안전한 장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먹이를 찾고 돌아다니는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그 이상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그 모습이 망가져서 도저히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그 타락의 절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정신 차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에 쓴 그 단맛을 계속 맛보려고 그걸 쫓아 살면서 타락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멸망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손길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그거 그대로 놔두어서는 이게 버릇이 나빠지고 인생에 나중에 큰 위기를 만나서 일어나지 못하겠다 싶으니까요. 가정에서 엄하게 다스리듯이 때로는 모았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마치 주온 자녀도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혹독하게 혼을 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쓴맛을 보게 하고 인생의 거친 광야에다 내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들을 때리면요. 아이들이 막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울었다가 나중에 너무 두려워하고 아빠가 나를 친자식이 아닌가 보다. 엄마가 나를 진짜 낳은 부모가 아닌가 보다. 막 의심을 할 정도로 아주 혼을 내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한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정을 봐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지금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매지를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훈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매는 부모처럼 사정을 봐주는 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매는 무서운 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매를 들면은 죽여버린다고요. 나사로 죽인 거 보세요. 무덤에 나흘 동안 묻어 놓아버리잖아요. 죽였다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시는 하나님이 무예술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보세요. 죽음보다 더 큰 고난. 죽으면 한순간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죽음보다 더 큰 고난에 깊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근성, 이 깊은 죄성을 벗겨내고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인 재난을 만나서 그런 차원을 생각해야 돼요. 단지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나. 중국을 탓하고 음모론에 따라서 또 뭐 그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퍼뜨려서 이렇게 했다는 동안은 그런 식으로 막 핑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은요. 오늘 이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리신 하나님은 이런 세계적인 재난을 이 땅에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뭔가 하나님과 잘못되어 있는 관계, 세속적이고 그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탕자적인 그런 죄성의 그런 문제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회개하고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죠. 막연히 시간만 지나고 코로나19를 다스릴 수 있는 뭐 백신이냐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환경만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냥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보는 그러한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1월 20일 날 발생한 이후에 전국에 코로나 전염병이 퍼진다는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2월
5일 아침 6시를 기해서 모든 모임을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영상 예배로 그렇게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쉬지 않았어. 끊임없이 기도해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추구해왔던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절대 통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의 위협에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이 목양사역을 주춤거리거나 중단하지 않고 주일 낮 예배, 3일 밤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그리고 전도와 봉사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에 너를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어떠합니까? 그러한 교회나 숨어 있었던 교회나 다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코로나19가 퍼지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뭘 말하고 있냐면은 비정상적인 지금 이 비밀 집단처럼 그렇게 그 잘못되어 있는 그 기독교 정통에 속하지 않는 그 사교 그룹에 그걸 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이 한국에 있는 6만 교회 또 목회자들 그리고 천만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누구만 손해를 봤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백성들은 하나님 불꽃같이 보호하고 인도하셨는데 그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두려움에 쌓여서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질시가 두려워가지고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가고 숨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럴듯했지만 얼마나 스스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남았습니까? 구약에 오늘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이라고 거기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이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선동을 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여서 선동하는 그 앞잡이였던 이 고라, 다단, 아비랑 온이라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젊은 지도자들이 250명이 뭉쳐가지고 모세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산처럼 음부에 떨어져서 땅이 갈라져 불 속에 떨어져서 가족과 함께 멸문치하를 당한 민족이 바로 그 가정이 이 고라 자손이 그 중에 유일하게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살아남은 기적같이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냥 고라의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 다 멸망하고 따르는 250명은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소각되고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천지가 진동하라고 뒤엎어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모든 것이 폭발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와도 두려워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근거가 뭐냐? 여기 5절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자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새벽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기가 계속 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경제적 위기가 크게 대공황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게 가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다가 나중에 더 큰 재난으로 3분의 1이 죽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 마지막 나판에 불려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남아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렇게 땅과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하늘에 쏟아지고 땅에서는 마그마가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원자 폭탄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7개만 되지만 지구가 3조각으로 쪼개져요. 그런데 이게 다 폭발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소멸하는 대심판이 오게 되죠. 그렇게 수순이 지금 되어져 갑니다. 그럼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을 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며 또는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 크리스찬으로서 정면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고난당하는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 떠는 잘못된 선택을 해 나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해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고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똑같이 개가 수천만 개가 굴 속에 숨듯이 말이죠. 거기 통통 배가 지나가면 놀래가지고 굴로 쑥 들어가듯이 말이죠. 크리스찬도 똑같이 그게 숨어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퍼시 셀리라는 그런 시인이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 나를 일으키는 문화 물결처럼 잎새처럼 구름처럼 우주 사이에 휘날리는 새 생명을 주어라. 그래야 부르는 이 노래소리로 영혼의 불면에서 재와 불꽃을 날리듯이 나의 말을 인류 속에 넣어 흩어라. 내 입술을 벌려 이 잠자는 지구 위에 애언의 나팔 소리를 외쳐라. 오 바람아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애언의 나팔을 외쳐라 하는 것까지 오늘 우리는 이 겨울과 같은 이 추운 위기 속에서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봄 같은 계절 훈풍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나팔, 구원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미리 울려 부름으로써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연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앞서가 숨지 말고 성도들이 먼저 이 세상에 앞서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나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 우리 앞에 칠흑같이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 지도자는 그의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느낌, 감각에 사로잡히거나 사람들의 말에 여론에 의해서 기가 죽거나 선동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시의 영원한 말씀만 믿고 그 영혼의 초점을 다 고정시키고 그리고 한 걸음씩 전진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신다 하는 거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던 생텍쥐베리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2차 대전 때 공군 조종사였는데, 프랑스 공군 조종사였는데, 하루는 야간 비행을 하면서 지상을 내다봤습니다. 천빛 상공에서 이 지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다투는 사람, 술 취해가지고 싸우는 사람, 별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그 모든 게 어울려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펼쳐진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소품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에 너무 몰두해가지고요. 앞에 높은 안데스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상에 젖어가다가 팍 부딪혔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행히 비행기 추락하면 다 죽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빨리 그 높은 눈 덮인 산에서 벗어나려고 3일을 걸어서 내려왔는데 인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산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이제 지쳐서 죽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음만 덮인 산이지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공포에 사로잡히면 더 이제 힘이 빠지죠.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겨우에서 이렇게 죽으면 분명히 내 시신을 찾으려고 가족들이 찾을 것인데 나도 이게 못 찾고 결국은 여기서 죽는데 이 가족들이 나를 찾으러 오게 되면 이게 얼마나 고생이냐. 그러니 내가 차라리 어디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비행기로 지나가다가 찾다가 보이면 빨리 찾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 수고를 덜어야겠다 싶어가지고는요. 주변에 뭐 높은 곳이 없는가 보니까 저 앞에가 큰 바위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평지를 걷기도 힘들어서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은데요.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바위를 죽으림을 다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근데 다 올라가지고 딱 바위에 앉으니까 가슴이 탁 트이면서 앞에 시야가 멀리 열려서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저 멀리 인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이고 인가들이 거기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니까 금방 죽을 것 같은 몸에 그래도 다시 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올라가는 바위에서 다시 내려와서 인가가 보였던 그쪽 방향을 해서 하루 내내 하루길을 내려와서 결국은 인가에 도착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라 한 걸음만 더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철학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올라가자. 하루길만 더 걷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철학이고 좌우명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당면에 나의 삶의 최악이고 내 삶이 칠흑 같은 방 같아서 사면으로 단 한 점의 희망이 없어 보여서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은 의욕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한 걸음만 더 전진하자. 한 걸음만 더 전진하자. 이런 자세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하늘을 뒤엎고
땅이 뒤엎이고 바닷물이 솟구쳐가지고 온 천하에 저 높은 산꼭대기를 덮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의 성중에서 지켜보시고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는 목적을 성취하신 그날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패러독시칼 같이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성질이 급한 자기 성격대로 본성대로 말이죠. 하다가 그냥 안 되면 사포해버리고 엎드러지죠. 의인은 뭐냐? 거룩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넘어져도 또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7.8개 하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당면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 5절에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성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새벽에 그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새벽에 도우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 세상에 내가 생각대로 계획도 잘 된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다 자기가 용돈 다 타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어려운 게 없고 다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 세상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이때는 인생의 진짜 큰 문제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 있는 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재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명문대학에 석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라 하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세 천하장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인생이란 그런 것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들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만이 그가 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면 바로 그 앞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티끌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의 어리석은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그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새벽을 깨우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는요 인간이 복잡하게 살아가던 죄악에 막 뒤엉켜서 살아가던 죄성에 가득 차 있고 육성이 가득했던 것들이 다 이제 잠들고 고요해지고 정신까지도 이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용해지고 이 영혼이 쭉 열립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요.
새벽에 내가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왜 어리석은 행동과 언행을 하였는가, 내 비참한 모습과 내 그런 것들이 쫙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나오고 내가 절망적 존재구나, 희망이 없는 존재가 깨달아져요.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속풀이 한다고 다시 술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세상은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이제 그 영이 열려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그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려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영을 살리는 생명의 그러한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었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때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래요. 도우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그 맛을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유럽에서 히틀러에서 시작했는데요. 이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15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포로되어 있던 중세의 그러한 어두운 세계를 개혁해서 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여 이제 새롭게 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일을 민족주의로 선동해가지고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람이 히틀러인데, 이 사람이 그 가운 전쟁의 와중에서 이 죄 없는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600만 명이나 잡아다가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살해시켰어요. 그런 일을 합니다. 독일에 뛰어난, 부모 때부터 뛰어난 신앙의 학자였던 이 본 헤퍼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목사이고 신학자인데, 자기가 무슨 육신적으로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건 잘못됐으면 히틀러와 이 나치의 잘못된 점을 자기가 홀로라도 지적해야겠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행동하죠. 행동하는 양심으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합니다. 2차 대전 종식을 아주 몇 달 앞두고는 순교해요. 감옥에서. 근데 그가 그렇게 깨어서 이 독일 백성들, 독일 교회를 각성시키고 세계 교회의 메시지를,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 동이 터오르는 새벽은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 속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그러고, 정권이 바뀌면 해결된다고 그러고, 무엇이 어떻게 하고 자꾸 땅에다가 손만 거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위기에 대해서는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이고 희망이고 구원이 당선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이 다른 일에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이 너무나 축소되고 적어져가지고 새벽이면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다른 데 다 탈진을 해버려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하루에 아침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루 내내 실패하고 그 하루 내내 우리는 헛된 시간을 통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알고 이 새벽을 깨우는 데 초점을 두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을 이긴 자는 하루를 이기고 새벽을 성공하는 그 사람이 그의 일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부활절 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돼요. 회개부터 시작해서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회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고통받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순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의 자손들, 미래의 우리의 세대를 살아가야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한 번 딱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한 번 딱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풀어도 해결 못한 것을 주님이 한 번에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공자가 되면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볼 때 그때 내 인생이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 최선의 때다 하는 그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 맞게 섭리하시고 가장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시대, 그리고 다음 우리 자손의 다음 당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최고의 처방을 내리친다는 걸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딱 체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물과 성을 거듭난 그런 부활의 체질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새롭게 체질에 대해서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때, 말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깨닫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불꽃같이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